오늘은 그리스도의 삶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많이 듣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아담에게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0절에 보면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는 자가 있고, 똑같이 부름을 받고 있는데도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자가 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고 이제 대답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이라고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를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정말 항상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인생을 역사 속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는 기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에서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떨어지면 진학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을 미워해가지고 시험을 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잘 가르쳐서 공부를 해서 또 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식인종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네 아들 잡으라 그러겠어요? 또 잡으라 그랬다고 또 잡지 마라 그랬다고. 어떻게 보면 참 변덕스러운 하나님.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모르면요, 꼭 대꾸를 해요. 뭘 가지고 대꾸하냐? 성경을 가지고 대꾸를 해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걸렸어요. 과연 내가 이런 테스트를 받을 때 정말 말씀대로 주는 지시한 땅으로 가고 그 말씀에 준행해서 내 삶이 그 삶이 될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신시켜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고 있다는 삶이 내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어디나 진짜 하늘나라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그게 평화인데 그거를 확증하는 삶이었는데 그 확증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그래. 하나님이 보시니까. 확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확신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내가 참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고 평안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그것도 몽땅 다 걸고 하나님 거를 다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지. 불신앙이지.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다 받은 그것을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유산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까는 여기 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있고 여기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죄라는 것도 있었고 사망이라는 것도 있고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가장 뛰어넘지 못하는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 시간과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딱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뚫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뚫는 것이 그게 뭐냐?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죽었던 걸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아니 본인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뜻은 소생시키다, 라이즈업, 새로 출발하다, 일으키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보면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활. 근데 그 참 부활은 뭐예요? 완전 죽음에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완전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죽어. 네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넌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지가 되고 있어. 항상. 창세기 3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뭔지 알아요? 이게 창세기 3장? 다른 거 아니에요. 자의적인 뭐예요? 예?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 자의적인 뭐래? 우상이라는 게 이 자의적인 우상숭배가 뭐겠어요? 자의적인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상숭배. 나 뭐 다른 신 믿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어. 굉장히 인간들은요. 이 자의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인본주의를 만들어 놓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자의적인 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자기 합리적이지. 굉장히 자기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인위적인. 에? 인위적으로 뭘 하겠어요? 율법 섬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 섬김 그 뭐가 나오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세상적 존경한다 그랬죠. 세상적 이기주의. 딱 여기 걸려 있어요. 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이 시간에 이 죽음을 그거 뚫는 것이 그게 부활이잖아. 오늘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보면은 아니 그 당시에 아들이라 그러면요 그 유대인들은요 후손 씨가 곧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놔 바쳐 그러라는 건 너 바쳐 이 얘기예요. 그만큼 아니 그것도 10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받은 거를 내놓으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진짜예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나한테 온다니까. 근데 요만한 것도 하나 못 넘어. 육신적, 세상적 뭐 전부 다 걸려 있어. 그래놓고 합리적으로 딱 만들어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막. 에? 거의 다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다니까. 제자들은 다 초월해버리는 거야. 다 어떤 이유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죠.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으나 사나 죽을 것이다. 뭘 보겠어? 아무것도 이 경계선을 뚫어버린 거예요. 뭘로? 부활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다. 엄청난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네가 로마로 가야, 네가 로마를 보여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점을 딱 정해놨어 벌써. 그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돼요. 그냥 깨갱이야. 세상에 전부. 율법과 제도와 전통과 관습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시점에 보면은 결단력이 없어. 결정력도 없어요. 꼭 결정적으로 보면 사단 쪽으로 가. 희한해.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요 죄와 사망과 사단이 있는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가지고 팍 뚫어버려라. 그 공간을, 그 경계점을 뚫어라. 이러고 성경을 앞만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이유 없어요.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거지. 그게 죄의 종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내 인생이 살아가는 생명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야. 사망이 아직도 노예라니까. 에?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니까. 세상 신에 잡혀가지고 지금 사단한테 포로로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참 막 우리를 갈수록 점점 더 그 시험에 하나님은 템테이션,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험을 해도 다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시험에 또 걸려가지고 전부 묻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치게 됐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라.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뭘 부르?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부르는데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런 사람은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야? 이루겠다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오늘도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주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나에게 오늘도 보이신 날이구나. 아멘 하면 하나님 딱 준비해놨다니까. 아니 보지도 못했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이게 보면은 따지지도 않아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내가 100살이 돼가지고 줬는데 왜 또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하고 씨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도 않아. 그냥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도 보면 독자라는 게 독생자란 말은 그냥 아들을 가고 그냥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그건 지시한 땅이 그게 산이야. 그 산이라는 건 항상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성전. 항상 구약에도 성전이나 산이 나와요. 그래서 꼭대기 그 성전은 그 하나님 나라 거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를 가는데 아침에 아브라함이 봐요.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체를 하지 않아. 생각해보고 금식 좀 해보고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바칠까 말까 이게 아니잖아. 즉각 그냥 아침 일찍에 나무.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 끄는 사원하고 같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근데 참 보세요. 이 아들이 그러는 거야. 이삭이가 7절에 보면은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니 그리고 또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참 그 사흘길이라는 게 뭐야? 완전한 길이야. 우리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얼마나 많이. 그런데도 돌아갈까? 이거 안 하잖아. 그냥 가잖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들아. 8절에 보면은 여기도 8절에 아주 기가 막히다. 오늘 8번째 지나서 9번째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했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을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번제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를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그 준비된 것을 나는 확인하는 삶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지시한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좀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 삶에 사실적으로 축복하는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랬죠. 세상은 창세기 3장은 진실과 사실이 다른 게 현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사실도 전혀 한치도 오차 없이 시행시키시고 정말 이 진실한 그게 내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축복받는 삶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전도라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이런데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다 이렇게, 아니 지금 쇼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시험 거행하는 거야. 단 쌓고 딱 이제 칼 차고 왔나. 그거 봐봐요. 아니 이삭이 딱 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준비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적,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배예요. 진정한.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때 손을 내밀어. 아니 그것도 또 묶어요. 묶어. 왜? 파도 무리고 도망갈까 봐. 아빠 왜 나 죽여 할까 봐. 아예 묶어버려. 도망 못 가게. 진심인 거야. 아, 하나님이 이래.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을 해도 아찔한 사건 아니에요? 야, 내가 칼을 들 때 튀어라. 이렇게 사인도 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못 도망가게 아예 묶어버려. 그리고 칼을 딱 드는 순간에 주의 천사가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딱 부르니 아브라함이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딱 이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이 있는 이 시간에 이 죽음의 이 경계선에서 테스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래 보니까는 수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래. 그게 뭐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나라도 준비했어요.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준비하셔요. 임마누엘 축복도 준비해. 지금 오늘 내가 이 삶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저거는 오늘도 준비된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람을 또 불러요.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모든 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냥 지시대로 따르는 거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우리의 지시할 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할 땅이 뭐겠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남북 통일 선교에 정말 우리가 저 후대들에게 진정한 저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말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정치도 하고 올바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경제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무슨 그냥 한달 건물들이나 잔뜩 지어놓고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정치도 싸워요. 교회들도 싸워요. 또 교파들도 싸워. 맨날 이렇게 동족 상정에 전쟁을 하고 그분의 작게는 부자지간에 싸움들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또 더러는 부부끼리 또 싸우고 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분쟁이 어디서 났겠어? 분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겠냐? 다른 거 없어요. 이 경계선을 잡고 있는 이 흑암 권세, 사단 권세, 혼돈과 공허와 흠감을 가운데 있는 사단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그게 나타나는 게 전쟁이요, 테러요, 싸움이요, 갈등과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것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을 뚫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된 걸 줘. 선교사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봐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준비되어 있더라니까. 진짜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였구나. 정말 내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거 확신 가지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
이게 역사 속에 내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인생이야.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그 축복된 삶에서 축복할 수 있는 말. 아니, 전도라는 말이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함께한 기쁨과 내가 하나님 함께한 그 정말 평안함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맨날 이상한 소리, 불신한 소리 하고, 이러한 이 합리적으로, 배타적으로, 이기적인 거, 냄새 딱 맡으면 나는 선교사님 딱 보면은, 냄새가 솔솔 나는구나, 또. 사망의 냄새가 나는구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인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하는 거, 그 지시한다는 게 뭐야? 그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산, 성산,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네가 그 산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어떤 사람이야? 완전히 나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이거를 뚫은 사람이구나. 나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 가지고. 이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부활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부활이 뭐냐? 아나스타시스.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 이거는 뭐냐? 죽음을 통과하는 정류장이야. 그거 통과하라고 놔둔 거야.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야 치매가 안 온다니까. 중풍도 안 오고. 안 그러면 온다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 왜?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 염려. 딱 오면은 즉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 내 생각 속에 불안, 염려 온다. 빨리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래야 마귀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걸 자꾸 또아리를 틀어. 막 상상해, 공상해, 망상시켜. 그러고 지가 합리적으로 결론 딱 내리고. 그게 잡혀 있는 거야. 아직도 사단의 정체한테 모르고 있는 거야. 가장 잘 속이는 게 누구야?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속인다니까. 남이 속이는 게 아니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면은요, 정말 내 꿈과 내 삶에 살아가는데 미래에 준비된, 오늘 당장 준비된 나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지금 어마어마한 테스트가 크면 클수록 큰 축복이 와, 응답이. 그거 알아야 돼. 참 그런 걸 몰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인생에 이런 시련이오고, 엄청난 걸 주려고 큰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 대학교 가봐봐. 테스트가 고등학교보다 다르잖아.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그 응답과 축복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살아가면서 내 삶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다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와야 돼요.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중심. 언약이 나한테 딱 들어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이 나한테 와요.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맨날 그래놓고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안 오는 줄 못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아주 언약의 말씀. 그게 성령인지.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됐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대.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창세전, 이 영원 전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 전에, 이게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역사 속에 와서 다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거 뚫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뚫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초대교회인들이었어. 다 알아 말이지. 저들은 시간과 죽음이라는 그 공간 경계선을 뚫어버리지 않냐. 그게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사건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맞는데도 하늘 보좌가 다 보이고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이 보여. 우리는 반드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러한 환상을 보더라도 그러한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해야 되는데 성령 임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가 성령의 임재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 아브라함은 네 여기 있나이다. 지시한 땅으로 하라. 네 아멘.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해.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네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서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지시하는 게만 한 것만 그냥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것이다. 그래서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너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너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 그건 뭐예요? 기도해라 이 말이야. 정말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고 불러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다 보여주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주겠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처럼. 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어떤 역사?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다. 그게 부활이요. 소생시키는 거야. 창세기 3장부터 안정뱅이 돼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있는 그를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만 멀쩡해. 겉만 번지름하고. 정말요. 요즘요 사람들이 정신문제 심각해요.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이 유산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저 감사. 그래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더구만 진짜.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이유가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처한 곳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감옥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를 하니까 지금 시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사도행전 3장처럼 베드로가 얘기한 보세요. 봅니까? 그 3장 6절의 말씀이네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을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새로운 삶. 인생의 전환점이 와서 완전히 그 사람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난 것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부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부활은 절대적인 것은 뭐냐?
이 부활이라는 걸 알아요. 부활의 삶. 꼭 기억하시고요. 봐요. 오늘도 거기서 보세요. 지금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요? 수양 벌써 준비하고, 이삭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서 살아내자.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그저 세상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사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했다가 재물까지도 다 준비하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재물, 영원한 제사,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깔끔하게 아주 완벽하게 제해주셨어.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사건이었어. 그걸 통해서 뭘 왜? 아나스타시스. 네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그에게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이제 일으키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게 바로 우리의 침례 사건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다 없어지는 거고, 다시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 그 물이라는 게 뭐예요? 곧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저주의 물이야. 나올 때는 어떻게? 그게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 바이노. 다시 말하자면 그 홍해를 지나갈 때 그 물을 지나가잖아. 물을 지나가는데 홍해 쪽에서 저쪽에 애굽에서 볼 때는 전부 죽는 거야.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전부 살아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디서 볼 거냐?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쪽에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보면서 살아서 나오는 거구나. 네가 그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는 거구나. 이제 네가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사망의 그 경계선을 뚫고 오는구나. 누구에게? 그리스도 이름 딱 그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그거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잡았겠어? 그리스도 그냥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 이 죄와 사망과 사단,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경계선을 뚫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인생을 주면서 이거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정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손을 두고 이거 가지고 응답받는 그거를 내가 확인하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만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확증되는 임마누엘의 삶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앞으로 통일 선교에 다 꽂혀 있어야 돼요. 제자 찾아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저들을 북한에 보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겠다. 분명히 준비되면 문 열게 돼 있어요. 다르게 안 돼요. 반드시 그게 준비되면 하나님 문 딱 열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 내 후손들에게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분명히 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없어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대 같이 그냥 대적의 문을 열리라 그랬어. 다시 말하자면 뭐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팍 박살낼 그 씨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딱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이제 박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시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른 말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되게 있는 거예요. 언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자구나. 정말 내 가슴 속에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더라. 딱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